사무엘하 9장.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8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9장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만요, 다윗과 머비보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 알아야 할 어떤 교훈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3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같이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9장에는요, 다윗이 등장하고 죽고 없지만은 다윗의 믿음에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정말 친구 요나단이 등장을 하죠. 1절에 그죠. 그리고 요나단에 남아있는 아들 머비보셋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머비보셋은 다리를 저는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양쪽 다리를 다 절어요. 한쪽만 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죠? 오늘같이 의학이 잘 발달된 요즘도 이 다리가 불편하면 참 이렇게 활동하는데 힘이 드는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다리를 다 저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사울 집에, 즉 이 머비보셋의 종으로 있는 시바라 하는 사람. 그죠?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은 아직도 그 믿음의 절친 요나단을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아직 혹시 식구들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좀 공적인 일에 좀 열심을 내고 일이 많다 보면 이런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에 대해서 아주 무심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래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이런 거 있거든요. 하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주일 한다 그러면서 집안 식구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 불효하는 것,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는 공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1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왕이 이런 말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이걸 어떤 때 물어보냐면, 혹시 화근이 될 만한, 지금 사울의 집이 이제 다 물러가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게 골칫거리거든요. 여러분 뭐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요, 왕이 이리 누가 서면요, 그 뒤에 뭐 대군들이나 이래 남아있는 왕의 혈족들이 있으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모반을 깨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러나 물어보는 것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을, 그 학언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1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생각할수록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이렇게 갚겠다. 혹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원한 복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래 하니까 이제 곧 정보가 들어오죠. 사울 집에 그 종 한 사람이, 그게 2절입니다. 종 한 사람이 있는데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집안에 아주 나름 충직한 종이겠죠. 근데 이 시바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시바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바가 왕 앞에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벌써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다윗이 앞으로 부르니까 왕이 그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시바냐? 이 말은 네가 사울의 집에 종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 그러합니다 하면 돼요. 근데 이럴 때 꼭 요래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래요. 이게 무슨 뉘앙스일까요? 아이고, 이제 막 그 집안 내가 그동안 종살이를 그 사울의 집에서 했지만은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다윗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요. 말을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자, 여기서 약간 뉘앙스가 좀 그런 그게 있습니다만요. 3절에 보면 확실해집니다.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시바에게. 이 시바가 이 사울의 집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니까 그러면서 그 찾는 이유를 다윗이 분명히 말을 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 여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되는데 시바가 하는 말 잘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여기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섬기던 그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 여기 보면은 시바가 대답하는데 보면 아들 이름도 말 안 해요.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계십니다. 말을 요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어찌 하는가 잘 보세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주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장애인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에요, 이게. 아들 하나 있는데 다리 접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꼭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 이상의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요, 요즘 그래 하잖아요. 눈으로도 얼마든 욕할 수 있고요. 누가 부르는데 아래를 한번 이렇게 딱 째려보고 딱 가면요, 그건 상황 끝이거든요. 그런 거죠. 지금 이 시바는요, 지금 다윗이 이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싹 썰어버리려고 그러는구나. 딱 자기 생각으로 다윗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그 혹시 남아있는 아들이, 자가 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요나단은 자기가 섬기던 집안에 그 왕자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도 말 안 해요. 모비보셋입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다리 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요 시바가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다윗은 어쨌든 이 시바를 통해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해서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이여.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참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죠. 7절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답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실 무비보셋은 얼마나 불안하고 겁이 나겠어요.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혈통인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것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건 다윗이 왕으로서 베풀 수 있는 최대의 보상이죠. 사실 이 한 집안이 몰락했잖아요. 그것도 그 전에 왕의 집안이니까 그거 아마 다 뺏겼을 거란 말이죠. 재산이고 땅이고 다 뺏겼을 건데 다윗은 그것을 도로 회복시켜 줍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정말 감동을 하고 정말 고마워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무비보셋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아무도 자기를 왕족의 손자로 봐주지 않아요. 몸도 불구에다가 재산 다 뺏기고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을 다 배려를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9절에 왕이 시바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는 이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다 준다.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이전처럼 이 무비보셋을 위하여서 이렇게 잘 섬기도록 해라 하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이 시바는 시종이었으면서 9절에 나와 있죠. 왕이 사울의 시종인 시바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바는 10절 끝에 보면요. 아들이 15명인데 종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멸망을 당했지만 그 시종은 지금 현재 아주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종이 20명이나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교활하고 계산 빠르고, 그죠?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벌써 다윗 왕에게 딱 불림을 받아갔을 적에 그의 말 속에는 자기의 상전이었던 그 사울의 그 손주인 무비보셋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실제로 또 나타납니다. 그거 가기 전에 일단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지금 그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죠. 참 배려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배려는요, 정말 잘된 건지, 잘 배려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배려를 받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배려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허세를 부립니다. 내가 이래 해주고 저래 해주고. 근데 정말 이 배려를 받는 것이 참된 배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그 배려를 받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안 찾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네가 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럽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저 사람이 내한테 이러네 저러네 그거 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거든요. 내가 쟤한테 어째 줬는데 이걸 항상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한테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좀 이렇게 하면 그냥 독침을 쏘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래 배려를 해주는데 저 사람은 내한테 애월해한다. 이걸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방에게 물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내게 요래해주면 좋겠다 싶은 그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성경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죽어도 못합니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내가 쟤한테 어째 해주는데 우리는 이런 말 하기가 일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바라고 하는 이 못된 놈에 대해서 이제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요나단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울의 혈통인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고 배려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 하나 해봅시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게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이제는 항상 왕의 상에서 함께 먹습니다. 왕자와 같이.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그런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돼 있죠. 아무도 안 돌봐도 하나 이상할 것도 없는 폐가 된, 엉망이 된 집안의 아들인데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무비보셋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이웃과의 관계를 예사로 생각하는데 이웃에게 원망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명심합시다. 뭐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뭐 이래도 내가 하나님하고만 좋으면 되지. 누가 그럽니까? 그죠? 상대방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웃은 다윗입니다. 시바가 아니에요. 시바라는 이 아주 못된 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먼저 좀 봅시다.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좀 아주 못된 악한 모습에 대해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때 이 시바가 하는 짓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6장으로 가봅시다. 16장 1절에 보면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거기 16장 보면 제목이 아예 나와 있죠. 다윗과 시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쫓겨갑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가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나개, 떡 200개, 금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건 괜찮아요. 그죠? 배반 안 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안 들고 다윗의 편에 든 거는 좋아요. 그럴 때 이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거 가져왔느냐? 시바가 이르되 이거 참 지금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다윗 왕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는 게 2절의 내용인데요. 왕은 이때 다윗 왕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해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물어봅니다. 내 주인의 아들 즉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시바가 하는 말 잘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몸도 하나 까딱 안 한다 이거죠. 왕은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즉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요래 딱 요 거짓말이죠.
메피보셋이 지금 현재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쫓겨가는 걸 보고는, 야, 우리 아버지 나라를 지금 드디어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말을 요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다윗왕 당신께 옵니다. 요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러죠. 이때 다윗왕은요, 좀 정신이 없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이 막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니까 조금 헷가닥했어요. 좀 신중하게 정말인가 아닌가 하는 걸 좀 살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립니다. 그게 사절입니다. 화가 났겠죠. 내가 지금 메피보셋 저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를 배반해? 이거죠. 그래서 사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메피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메피보셋 줬던 건 전부 시바 너한테 다 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에서 보듯이요, 누가 좀 안 좋은 말을 하면요, 무조건 덥석,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고 할지라도 덥석, 아, 그렇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냥, 아, 그렇습니까? 그냥 정보로만 듣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목적이 이거거든요. 다윗으로부터 받은 이 메피보셋에게 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종인 주제에 지금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입에 말은 청산유수같이 똑똑 떨어지는 꿀같이 여러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19장 16절로 가봅시다. 금방 거짓말 나요. 자, 다시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고 왕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럴 때 19장 24절 보십시오. 거기 제목이 바로 나오잖아요. 다윗과 메피보셋. 이제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 메피보셋이 내려와서 드디어 왕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메피보셋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메피보셋이 왕이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난 뒤로부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메피보셋은, 그죠? 요나단의 아들이죠. 메피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즉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난 날부터 지금 현재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고통 중에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자기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에 잠겨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그 발을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설명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24절 읽으면서 성부 끝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이제 이 메피보셋에게 물어보는 거죠. 메피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럴 때 26절 메피보셋은 답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어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거 붉으니까 누가 안 도와주면 말을 타고 같이 못 가잖아요. 그때 이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함께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아까 그거 연결돼 가가지고 그냥 요렇게 말하고 아주 못되게 합니다 하면서 재산을 다 독차지했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머비보셋은요, 이 일을 가지고 내 억울합니다 이래 말하지 않아요. 27절 끝에 보십시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왕 앞에서는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무슨 공의가 있어서 무슨 염치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죠. 29절 어찌하여 또 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아차 실수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바에게 전부 다 재산 다 준다 했으니까 말을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시바라는 놈이 아주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반씩 나누라 이렇게 해요. 이럴 때 이 머비보셋의 본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게 30절이죠.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그걸로 끝이다. 다윗 왕 당신만 이렇게 평안히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나는 더 이상의 욕심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서 그로 즉 시바로 하여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머비보셋이 오케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시바는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요래조래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뭐 얼마나 재산을 차지하고 이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아침에는 다윗과 머비보셋과 시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만 이게 옛날에 다윗에게 일어난 어떤 한 해프닝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나는 그 다윗보다도 이 머비보셋에게 주목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는 정말 그 비운의 왕족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죠? 몸도 붉고 모든 것이 다 원망과 불평투성이로 아마 가슴을 쥐어 뜯으며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는 다윗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걸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누가 그것을 모함해가지고 온갖 못된 꾀를 해가지고 이득을 다 챙겨가고 이런다 할지라도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아버지 요나단과 같이 다윗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온 그래서 다시금 왕이 된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시바가 재산을 다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나의 어떤 조그마한 유익을 가지고 찢고 뽑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죠? 이 머비보셋의 심정으로 다윗에게서 또 한 가지 교훈 어떤 일을 딱 들었을 적에 좀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묻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않고 덜렁덜렁 말을 해버리는 거 이런 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은행심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건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이 머비보셋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봤습니다. 또 시바라고 하는 정말 악한 못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의 주인도 팔아버리고 또 연약하고 힘이 없다 싶은 사람은 아주 그냥 이리같이 달라들어서 물어 뜯어버리는 이 못된 사람을 우리는 또 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러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아니했고 악한 꾀를 내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무너뜨리는 짓을 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요, 항상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심령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잠자리 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